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6절까지 우리 합독하십니다. 구약성경 108페이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에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이렇게 예배를 기억하여 하나님께 나와 경배와 찬양을 드리며 엎드린 우리 모든 영혼들을 기억하시되 때마다 시마다 주의 몸된 교회를 섬김으로 우리 주 예수께 대한 마음을 표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시고 능력을 더하시고 믿음 있는 자들에게 허락하신 모든 능력들이 영감들이 드러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저녁에도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여 열려지게 도와 주시고 깨달음 있게 도와 주시며 우리의 심령에 복이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은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웠던 그 아말렉과의 싸움을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출애굽기 17장은 12장에서 유월절을 지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신앙의 길을 들어섭니다. 그동안에는 바로라고 하는 세상 임금 밑에서 이렇게 종살이를 했는데 이제 출애굽을 통해서 세상에서 털고 나온 것이죠. 드디어 신앙생활, 교회로 말하면 새신자 새신자 생활을 시작했는데 이제 이 17장에 와서는 두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하나는 물이 없어서 백성들이 원망하는 사건이고, 오늘 읽은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 내부 문제가 아니라 밖에서 이제 적군이 쳐들어온 것이죠. 그게 바로 아말렉 군대입니다. 그런데 이 처음에 앞부분에 있어서 이 물에 대해서는 너무나 갈증이 나고 물이 없으니까 당연히 지도자를 원망하겠죠. 그래서 4절에 보시면 알겠지만 하나님께 모세가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냐면 조금 있으면 저들이 나에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그 분위기가 얼마나 험상궂었을까, 얼마나 정말 이렇게 다급했으면 모세는 이런 기도를 하고 있을까. 이 지금 조금 있으면 이 백성이 나에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이 말은 애굽 사람들이 돌을 던진다는 게 아닙니다. 같이 동거동락했고 같이 홍해바다를 건넜고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돌을 던질 정도로 지금 분위기가 험악해진 것이죠. 이게 바로 이제 환경 때문에 오는 어려움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뭐냐면 그 힘들어서 지금 어렵고 이스라엘 내부적으로도 갈등이 많은 이 상황에 누가 쳐들어오게 되냐면 아말렉이 쳐들어오게 됩니다. 이 아말렉은 성경에 보면 부족이라 나오기도 하고 또 에서의 자손이라고 나오기도 하는데 어찌되었든 이 아말렉이 이제 이 부족이 되어서 쳐들어오는데 그 때가 언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처음에 홍해바다를 건너와서 한 번도 전쟁을 치러본 적이 없습니다. 가장 먼저 쳐들어온 게 누구냐면 그게 바로 아말렉이에요. 근데 이 아말렉이 얼마나 이제 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밉냐면 잘 먹고 잘 살 때 평안할 때 쳐들어오면 괜찮은데 가장 힘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힌 자들입니다. 그 아말렉은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아말렉은 아예 씨를 말려라.
아예 씨를 말리라 이렇게 명령을 하시잖아요. 한번 뒤에 여러분 14절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 아말렉을 어떻게 한다고요? 완전하게 없애서 기억도 안 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께서 아주 아말렉에 대해서는 아주 이렇게 강력하게 마음을 먹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아말렉은 미워하실까? 하나님은 내 백성 괴롭히는 것을 두지 않으십니다. 내 사람을 괴롭히는 것을 두지 않습니다. 그건 부모 마음과 똑같은 것입니다. 어릴 때 자식이 이렇게 맞고 들어오면 형이든 부모든 왜 가족들이 막 나서잖아요. 어떤 놈이야 그러면 막 나가지 않습니까? 똑같은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해가지고 매를 맞을 때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매를 때렸다고 하는 애굽이라든지 바벨론, 아수르 다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 매로 쓰임받는 것 우리가 누구든지 해야 할 일이라고 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어쨌든 아말렉이 그렇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이 나를 부인하는 것도 있지만 내 백성을 괴롭혔기 때문에 내가 반드시 내가 멸하리라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 한번 이렇게 뒤에 앞에 보시면 뒤에 신명기를 보시면 압니다. 신명기 이렇게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모세가 명령을 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어떻게 명령을 하냐면 자 신명기를 보시기 바랍니다. 자 신명기 25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25장. 왜 하나님은 그렇게 아말렉을 멸하시려고 이렇게 말씀하실까? 자 25장 한번 17절을 보십니다. 자 17절 그다음에 19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네게 안식을 주실 때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이게 새롭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야, 내가 너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에 혹시 들어가가지고 완전히 적군을 멸하고 너희가 평안하게 되었을 때, 진짜 안식하게 되었을 때 반드시 잊지 말고 해야 될 게 뭐냐면 아말렉을 깨끗하게 쳐서 없애라. 왜? 그는 나를 공경하지 않고 나를 대적하고 너희들을 갖다가 뒤에서 쳐서 앞에 친 것도 아니고 너희 약할 때 가장 약한 자들을 뒤에서 쳐서 죽였느니라. 내가 이것을 기억하고 있다. 그러니까 너희가 몇십 년 뒤에라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혹시 이제 할 만큼 했다 했을 때 평안하게 되었다 할 때 반드시 이것을 기억하고 아말렉만큼은 씨를 멸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셔요. 아말렉은 멸해야 되는 민족입니다. 멸해야 되는 족속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면 내가 겪지 않았어도 이것을 우리가 실행해야 그게 진짜 믿음의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주의 말씀을 경히 여기고 망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이스라엘 초대 왕인 사울이에요. 사무엘상 15장에 가보시면 이제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명령을 합니다. 사울아, 저 아말렉을 쳐서 완전히 멸해라. 멸하는데 왕도 죽이고 백성도 죽이고 남자만 죽이지 말고 여자도 죽이고 혹시 애를 가지고 있으면 임신했더라도 불쌍히 여기지 말고 죽이고 짐승까지 다 죽여라 이렇게 말을 해요. 정말 무자비하죠. 단순히 과거에 있었던 하나님이 지금 분을 가지고 계시는 이런 걸 생각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잔인할 수 있을까? 아마도 예수 안 믿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런 하나님 믿어서 뭐하냐고 아마 말할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교양인이라면 여자와 그 다음에 어린아이는 보호하는 게 상식이기 때문에 이 명령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이 사울 왕이 결국은 이기게 됩니다.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이기게 돼요. 그래서 왕 아각을 사로잡고 어쨌든 그래서 끝나면 좋은데 죽이지 않습니다. 왕을 사로잡아 오고 그 다음에 소 중에서도 살찌고 좋은 소는 데려오고 아가씨도 이쁘면 데려오고 이렇게 된 것이죠. 사무엘이 있다가 늦게 와서 보니까 이상하게 왕궁에 막 짐승 소리가 들리고 막 뭐 소란스러운 것이죠. 이게 묻습니다. 왕이시여 내 귀에 들리는 이 소리가 무슨 소리입니까? 그러니까 사울 왕이 아주 좋게 얘기하죠. 내가 이 정말 지금 아말렉을 내가 멸하러 갔는데 정말 멸하게 되었다. 그런데 내가 생각할 때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하냐. 그러니까 그 중에서 좋은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내가 멸하지 않고 가져왔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 말만 들으면 되게 믿음이 좋은 것 같잖아요. 사실은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은 게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볼 때는 굉장히 멋있고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은 아닌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 하잖아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당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우상 숭배와 같은 것을 왜 모르십니까? 이렇게 말하면서 가장 무서운 말을 해요. 당신이 하나님 말씀을 명령으로 삼고 아말렉을 100% 멸했더라면 당신의 왕위가 길었을 것입니다. 길었을 겁니다. 그런데 당신이 하나님 말씀을 경히 여기고 당신 생각을 따라서 그게 맞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죽이라는 것들을 죽이지 않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핑계로 가져왔으므로 이제 당신이 하나님을 버림으로 당신을 하나님도 버리실 겁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거기서 왕은 끝난 겁니다. 물론 몇 년 더 하죠. 하지만 끝난 겁니다. 아말렉 때문에 결국 사울도 망하는 거예요. 사울도. 우리는 여기서 참 얻을 교훈이 많잖아요. 때로는 주님을 위한다는 것 때문에 명령을 어기는 게 참 많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사실은 내가 볼 때 이렇게 하나님께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래도 명령을 어기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아말렉을 이 사울왕을 통해서 초대왕을 통해서 완전히 멸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습니다. 이때가 이미 수백 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잊지 않고 있는 거예요. 신명기에서 그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이미 죽었어요. 그래도 다시 태어난 사람들은 그 말을 기억하지 못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순종하지 않는 사울도 왕위에서 끝나게 되고 죽음도 비참하게 죽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에게 주어진 권력, 우리에게 주어진 복도 내가 주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길지 못하고 끝날지 모릅니다. 이런 거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될 것이죠. 그런데 사무엘하 1장에 가보시면 드디어 이제 다윗 세계가 열립니다. 사무엘 1장에 가보시면 사울왕이 죽었다는 소식이 그곳에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다윗이 이제 등장하기 시작하는데 왕으로서 거기에 뭐 1장 1절에 보시면 다윗이 아말렉을 멸하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무엘하 1장이 그렇게 시작을 해요. 다윗이 아말렉을 멸하고 이렇게 시작을 해요. 결국 아말렉은 하나님께서 마음에 정하시기를 내가 이 족속은 내가 멸하리라. 사람 보기에는 여자를 죽이는 것, 아이벤자를 죽이는 것, 어린아이를 죽이는 것, 죄 없는 짐승을 죽이는 것 너무나 불합리하고 안 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마음에서 지웠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내 명령을 따라서 아말렉을 멸하면 그 사람은 내 마음을 가진 사람이고 사람 마음 가지고 불쌍하다, 연약하다 이렇게 가지고 용서를 해주고 만약에 놓아주면 그 사람은 순종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말렉은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에요. 결국 아말렉은 멸해야 될 족속입니다. 멸해야 될 족속.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아말렉과의 전투를 하는데 이 싸움이 특이합니다. 다른 때 같으면 그냥 당연히 우리 편하고 적군 이렇게 싸우게 되는데 이 모세가 말합니다. 내가 가서 싸워라. 여호수아에게 네가 가서 싸워라. 나는 산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쉽게 말하면 기도하겠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 양쪽에서 전쟁이 나는 것이죠. 모세는 하나님께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이것도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어찌 생각하면
목숨 걸고 지금 들판에서 싸우고 있는 여호수아가 굉장히 위험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있는 것도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가 간혹가다 이렇게 저도 50견 비슷하게 한 몇 개월 이렇게 어깨가 아픈 적이 있는데 어깨 아파 보신 분들은 알잖아요. 50개 있는 분들은 이게 2 이상 잘 안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보통 어르신들 손 이렇게 하시는 분들 보면 어깨가 안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 성도 여러분 손 한번 올려보시기 바랍니다. 고장 났나 안 났나? 고장 안 나신 분들만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보통 이게 어깨가 아프니까 갑자기 안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야, 손 들고 찬양하는 것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구나. 참 뼈저리게 느꼈어요. 왜 이 집은 어깨 안 올라가니까 이게 그렇더라고요. 근데 모세가 만약에 전쟁이 10분 동안만 될 거야, 그런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 전쟁이 하루 종일 전쟁했잖아요. 여러분 이 손 들고 우리가 5분만 있어 보면 압니다. 팔 어떻게 표현합니까? 야, 운동해서 좋다 이게 아니라 팔이 빠질 것 같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빠질 것 같다고. 힘들어요. 그러니까 아론과 우리 돌 갖다가 앉게 하고 양쪽에서 하루 종일 붙들고 있지 않습니까? 산에서는 모세가 지금 하나님과 정말 끝까지 기도하면서 싸우고, 이 싸움은 사실은 싸움이라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하나님께 응답을 구하는 것이고, 저 아래 들판에서는 여호수아가 지금 죽을 힘을 다해 싸우는데, 이 싸움의 양상이 산에 있겠습니까? 하늘에 있겠습니까? 이기고 지는 것이 산에 있는 거예요. 이게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가를 우리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호수아가 싸움을 잘하면 모세 손이 올라가고, 여호수아가 지면 손이 내려오고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 모세 손이 내려가면 누가 밀려요? 모세가 밀려요. 모세가 손이 내려오면 저 아래에서 여호수아가 밀려. 싸움에서 모세가 손을 잘 들고 있으면 저 아래에서 여호수아가 이겨요. 밀리질 않고. 그러면 지금 아말렉과의 전쟁은 누구에게 달려있냐면 모세에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이 순서를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신약에 오면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을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니 지금 우리 예수 안에 있는데 뭐 아말렉이 보이는 것도 아니고, 아말렉이라고 지금 구약에서는 아말렉으로 직접 싸웠지만 신약에 오면 이게 바로 육체로 바꿔지게 됩니다. 결국 여러분 신약의 싸움은 뭐냐면 육체와 영의 싸움인 겁니다. 육체가 건강하기 때문에 영이 사는 게 아니고 영이 살아야 육체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육체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 영혼이 잘 됨 같이 범사가 잘 된다. 이게 순서지 세상이 잘 되니까 영혼이 잘 된다 이렇게 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 드시기를 창고가 많이 있는데 너무나 많이 쌓아서 쌓을 것이 없을 만큼 죽을 때까지 있어도 못 쓸 만큼 많은 재물을 모았기 때문에 이제 쉬자 이렇게 말한다고 했을 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땅에서 모든 재물을 다 얻었다 할지라도 네 영혼 오늘 밤 데려가면 아무 상관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주님께서는 물질이 있으니까 영혼이 산다고 말씀하지 않고 영혼이 살아야 오히려 물질도 주님이 쓸 수 있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몸된 교회는 불신자들에 의해서 세워지는 것이 아니고 믿는 자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지금 나이까지 예수의 이름이 전해지기까지는 200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게 바로 교회를 세워오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온 것인데 불신자들이 예수를 전한 게 아니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지금 교회를 세운 게 아닙니다. 예배당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 심령 속에 예수가 들어오게 만들고 예수를 주인 삼게 만든 건 불신자가 아닙니다. 믿는 자들이에요. 영혼이 잘 되니까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 것, 이게 순서입니다. 그것처럼 지금 우리 눈에 볼 때는 여호수아가 싸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제로 중요하기도 하죠.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의 눈으로 보았을 때는 산 위에 있는 모세의 손이 내려가느냐 올라가느냐 달려있는 것입니다. 내가 피곤하다고 나 그만할까 쉴 거야 이러면 저 아래 누가 죽냐면 여호수아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영적으로 나 정말 신앙생활도 힘들어 버거워 이러면 누가 힘들어지냐면 내 영혼이 힘들면 육체가 이미 힘들어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걸 단적으로 기록한 것이
갈라디아서 5장 18절에 보시면 우리에게는 두 가지 소욕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는 육신의 소욕이고 하나는 성령의 소욕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게 두 개 같이 갈 수는 절대로 없다는 겁니다. 절대로 없다는 거예요. 물 속에 있든지 공기 속에 있든 둘 중에 하나인 것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성령의 소욕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소욕을 진심으로 잘 따라가면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신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만약에 저 사내를 신경 안 쓰고 땅만 신경 쓰면, 육신의 소욕만 신경 쓰면 결국은 전쟁에 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망하는 길입니다. 신앙생활은 뭐냐면 끊임없이 사람들은 보지 못하지만, 보이지도 않지만 여호수아가 이렇게 돌아보았을 때, 힐끗 보았을 때 산 위에 있는 이 모세가 제대로 보이긴 했겠습니까? 물론 보이는 곳에 있었으면 모세의 형태는 보였겠지만 손을 들고 있는지 안 들고 있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우리가 지나가다 관악산이든 북한산이든 산에 올라가는 사람 보입니다. 그 사람이 손을 들고 있는지 안 들고 있는지 뭘 보이겠습니까? 사람이 개미만큼 보이는데. 그런데 여호수아 눈에는 보이지 않을지라도 누가 보고 있냐면 하나님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어디를 보고 계시냐면 지금 모세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의 손이 올라와 있으면, 곧 그의 기도가 살아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의 전쟁이 이기도록 밀어주시고, 모세의 손이 내려가 있으면 사람들은 안 보이겠죠. 아말렉이 이렇게 보이겠어요? 아말렉은 지금 여호수아밖에 안 보이는 것입니다. 저놈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니까. 그런데 보이지 않는 산에서 모세의 손이 내려가면 아말렉이 올라오는 거예요. 결국 영적인 내 정말 영혼이 성령의 소욕이 점점 내가 사라지면 육신의 소욕이 올라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바울은 너무나 분명하게 그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육신의 소욕을 따르지 말고 성령의 소욕을 따를지어다. 성령의 소욕을 따르면 육신의 소욕을 이루지 못하는 것이, 뭐라고 그러냐? 육신의 소욕을 따르지 않을 것이고, 육신의 소욕을 따르면 성령의 소욕을 따르지 못한다,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이 우선순위를 아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전쟁에 이긴 다음에 결국 여호수아가 진짜 싸워서는 이겼겠죠. 우리의 신앙생활도 머릿속에서 이기는 게 아니잖아요. 실제 이기는 것은 세상에서 나가는 겁니다. 제사하는 곳에 가서 나는 제사할 수 없다, 이거 이긴 거잖아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타락하는 곳에 가서 나는 예수 믿으니까 이럴 수가 없다, 그게 이기는 거잖아요. 누가 이긴 겁니까? 실제로 싸움은 육체가 한 겁니다. 그런데 그 육체가 이기도록 만드는 힘은 어디서 오냐면 성령으로 내 영혼이 감동될 때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인 순서예요. 그런데 모세가 생각할 때 어쨌든 간에 내가 기도해서 이겼잖아요. 실제로 보았고. 그런데 모세는 알고 있어요. 이것은 내가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도우신 거다. 아말렉과의 전쟁은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알고 있어요. 모세가 잘 싸운다고, 여호수아가 잘 싸운다고 아말렉을 이길 수 있을까? 못 이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전쟁이 딱 끝난 다음에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한번 뒤에 보시기 바랍니다. 자, 15절입니다. 15절 시작.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라. 자, 여러분, 지금 모세는 너무나 분명히 신앙의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이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다? 내가 싸우고 여호수아가 싸우는데 하나님은 뭐 했는데,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모세는 알고 있어요. 이것은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셨다. 그래서 여호와 니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니시라는 것은 여호와의 깃발, 이런 뜻인데, 결국은 우리나라도 6.25 전쟁 때 그 시청에 이긴 팀이 결국은 깃발을 꽂는다고 그러잖아요. 백마고지에 마지막 정상을 탈환한 국군이 가서 깃발을 꽂으면 그게 우리나라 땅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승리의 깃발이에요. 이게 모세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여호수아의 능력도 나의 능력도 아니고 하나님이 싸우신 것이다. 그래서 여호와가
아말렉과 대대 싸우시리라. 이게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오늘 한번 육신의 소욕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간이 과연 가지고 있는 본성을 가지고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게 뭐냐? 이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다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 잘 먹고 잘 사고 싶은 욕심 다 있습니다. 안목의 정욕이 있습니다. 좋은 걸 보고 싶고 좋은 걸 갖고 싶고 분명히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생의 자랑이에요. 이생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너보다 내가 집이 넓으면 자랑하고 싶고, 내 아들이 네 아들보다 공부를 잘하면 자랑하고 싶고, 내가 너보다 잘생겼으면 자랑하고 싶고, 내가 너보다 성공했으면 자랑하고 싶고, 그거 아닙니까? 왜 금이환향이란 말을 썼겠습니까? 타지에 나갈 때는 울며 나갔지만 돌아올 때는 정말 이렇게 좀 관복을 입고 성공해 돌아올 때 얼마나 의기양양하겠습니까? 그게 금이환향이잖아요. 누구나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누군가 나를 알아주면 우쭐하게 되고 기뻐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라고 했냐면, 그런 것들은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그랬습니다. 육신적이란 얘기고 아말렉과 같은 것이고, 결국 이런 것에 도취하게 되면, 여기에 빠져버리면, 이것을 극복하지 못하면, 이것을 이기지 못하면 결국 우리 또한 세상으로 온 것으로 만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말렉은 씨가 말리게 해라, 완벽하게 멸하라, 내 말 안 들으면 너도 죽어, 왜 이렇게 쓸까? 왜 사울왕은 그렇게 힘들게 왕위에 올라갔는데 버림받았을까?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은 겁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 아말렉을 쳐서 멸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적당하게 육신의 즐거움을 지키고, 이 세상 문화도 다 지키고, 하나님도 적당히 지키고, 이렇게 가면 결국 어려워지겠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네 영혼이 모세와 같이 깨어서 성령을 따르지 않으면, 한순간에 손이 내려오면 네가 기도하지 않은 만큼,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만큼, 네가 주 앞에 엎드리지 않은 만큼 네 영적 생활은 지금 무너지고 있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우리가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느껴지는 게 뭐냐면, 우리는 이렇게 내가 타락하지 않고 죄를 안 범하면 신앙생활이 그냥 그 자리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광야는 계속 전진해 나가야 되는 곳이지 멈춰 있는 곳이 아닙니다.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은 여기에 있는 게 아니라, 광야에 있는 게 아니라 요단강 건너갈 때까지 계속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내가 오늘 말씀 읽지 않아도, 기도하지 않아도, 내가 지금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지 않아도, 내가 지금 뭔가 죄를 범한 게 없잖아요, 내 생각에는. 그러니까 나는 어제와 오늘이 같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바로 퇴보라는 것이죠. 매일매일 말씀 한 구절이라도 읽어나가면서 묵상하면서 가는 사람과, 그냥 그대로 어저께 가지고 오늘 먹고 어저께 가지고 내일 또 먹고 하는 사람하고는 5년 10년 뒤에 가면 신앙생활이 전혀 다르지 않겠습니까? 모세는 지금 힘이 드니까 잠깐 동안 1시간 동안 들고 있다, 너무 힘드니까 잠깐 동안 5분 동안 내렸을지 모르겠지만, 그 5분 동안에 여호수아가 지금 죽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군대가 밀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이 지금 타락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있어 기도해라. 언제? 시간 날 때 아니요. 쉬지 말고 기도해라. 무시로 기도해라. 항상 기도해라. 이 말 속에 쉬라는 말이 없잖아요. 그만큼 깨어있으라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에 가보면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의 법을 잊지 않으려고, 하나님 말씀을 잊지 않으려고, 하나님 명령을 내 잊지 않으려고, 사울처럼 주의 명령을 잊어버리고 법을 잊어버려서 망하지 않으려고 나는 주의 말씀을 하루 종일 읊조리나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읊조린다는 것은 생각만 한다는 게 아니에요. 말로 한다는 것입니다. 말로. 우리 하나님은 홀로 한 분이시니 계속 우리 말한다는 것이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계속 이렇게 중얼중얼 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라는 사람이 목동이 있을 때도 아마 그랬을 것 같고, 골리앗과의 싸움할 때도 너는 창과 칼을 가지고 왔느냐? 나는 사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와왔노라. 얼마나 그 어린 소년이 믿음이 좋았으면 하나님 말씀을 딱 그 자리에 외치고 나가겠습니까?
그가 왕이 되었어도 마찬가지라는, 왕이 되었어도 끊임없이 주의 말씀을 늘 묵상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사는 겁니다. 그 사람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모세와 여호수아는, 모세는 영적으로, 여호수아는 육신적으로 싸워서 아말렉을 쳐서 이겼는데, 우리는 지금 어떨까? 내 영혼은 지금 모세와 같이 하루 종일 정말 하나님께 손을 들고 있을까? 모세는 육신의 손을 들었지만 우리는 우리 영혼이 깨어서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맞고 성령께 순종해야 맞는데 그러고 있는가? 내 육신은 지금 여호수아처럼 끊임없이 지금 싸우고 있는가? 죄와 싸우고 세상과 싸우고 지금 싸우고 있는가? 주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지금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밤에도 기도해야 될 것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게 뭐겠습니까? 영혼이 잘 되어야 범사가 잘 된다. 산 위에 있는 모세가 먼저 하나님과의 소통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얻으면 저 땅에 있는 여호수아도 전쟁에 이길 수 있는 것이고, 영혼과 같은 모세가 산에서 실패하면 땅에서 여호수아도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게 영적인 비결입니다. 내 영혼이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을 따르고 성령으로 감동되면 육신의 생활은 주님이 이끌어 주시는 것이고, 내 영혼이 성령을 따르지 않고 내 멋대로 살면, 내가 쉼을 가지면 내 육신의 삶도 하나님이 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회로 처음 나왔을 때, 광야로 처음 나왔을 때 이들을 제일 먼저 외부에서 침노한 게 뭐냐면 아말렉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쳐서 없애야 될 족속이에요. 오늘 우리는 육신의 소욕을 한번 이렇게 아말렉으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지금 열심히 싸워야 되는데 어떻게 싸워야 되냐? 산 위에서 영적으로, 땅에서는 육신적으로 싸워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영혼이 성령을 따름으로 인해서 영혼이 살게 도와주시고, 성령을 따름으로 내 영혼이 충만함으로 육신의 삶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거룩함으로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그러한 삶이 되도록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입을 열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정말 내 영혼이 보이지 않지만 주님과의 만남에 성공하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소욕을 따르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음성을 듣게 도와주시되,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게 도와주시고,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나의 육신의 삶도 여호수아와 같이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영과 육이 다 같이 거룩할 수 있도록, 다 같이 하나님이 쓰시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예수의 샘을 입고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